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37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교리 부분을 보고 있죠. 음,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여기 큰 대목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앞부분 봤고, 오늘은 한 절반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번 사도신경 한번 우리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이제 내용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우리 본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요셉과 종혼을 했지만 아직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처녀, 이 뜻은, 이 동정녀라는 이 뜻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젊은 여인에게도 썼다. 젊은 여인. 결혼하지 않는 여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어도 젊은 여인에게도 처녀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마저도 비과학적이니까 믿을 수 없고, 이런 해석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동정녀에게서 마리아가 낳지 못했다. 만약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안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흠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보라, 천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꾸 사람이 과학으로 가두려고 그러고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려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클을 걸지 마, 요즘에 노래가 유명한데, 그쵸? 자, 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닌 본디오 빌라도일까? 그쵸?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더 나섰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나섰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왔고 신문했고 본디오에게 넘겨줬고, 본디오는 좀 풀어주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돈 받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막 고발하겠다고 말하니까 결국 본디오가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유대인들이 더 잘못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고 했나? 이건 잘못된 거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죠.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튼 뭐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나는 죄 없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죄가 없다고 인정했으면 풀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안 풀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넘겨줬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본디오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성 올리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거예요. 직접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군병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종 결정자는 본디오니까 본디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중요시했어요. 여론. 그렇죠.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여론 때문에 밀려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타인을 구원코자 여론이 아닌 하나님 뜻을 중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여론을 중시합니까? 하나님 뜻을 중시합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론에 많이 걱정하죠.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자꾸 사람에게 여론을 중시하다 보니까 답이 막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은 분명하고 더 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지혜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보았고 그다음 세 번째 장사한지 천주교에서는 이 장사할 때 무덤에서만 묻힌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갔다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로우신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늙어서 죽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요.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죠. 대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살아나게 돼요. 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요. 내가 찾고 살면 주님이 살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그 안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범죄는 누구냐? 아담이죠. 한 사람의 의로움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종교가 있나요? 없죠.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났나요? 누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거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섬기는 분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난다 비슷하게 맞추려고 윤회한다,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그것도 자꾸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살아남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뻐하고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은 기쁨, 평안, 감사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평강이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평강, 담대함, 감사, 찬양 이런 게 넘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쭉 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